청년이 장교로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오만한 성품과 과음 등으로 군대에서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와서 농사도 실패하게 되고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전쟁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겸손히 제일 밑에 사병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 지휘관이 되고 그 겸손함으로 인해서 링컨 대통령 밑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내다가 결국은 대통령이 됩니다. 18대 미국 대통령 그랜드 장군 이야기입니다. 오만과 겸손의 결과는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예배,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늘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혹시 우리가 깎여 나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시고 더욱 겸손한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보듬어 주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귀한 자녀들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예배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에도 여전히 목말라하며 불평하는 어리석은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함으로써 우리들 더욱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 생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예전에 좋았던 것과는 많이 달라져 있는 지금의 현실이지만 그러하기에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나태함과 풍성함에도 만족함을 모르던 욕심들을 반성하게 하시니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힘들다지만 보다 나은 내일이 있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들 절망하지 않으며 낙심치 않으려 합니다. 육신의 힘듦을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허약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내일을 향한 주님의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모두들 무장하게 하시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곳은 또 코로나가 또 좀 더 심각해져서 이제 더욱더 안전을 기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을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이 37절까지 한 부분만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배경도 이렇게 됩니다. 율법교사, 서기관, 소위 말하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또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율법교사가 일단 누군지 먼저 볼까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말 그대로 글을 쓰는 사람, 받아서 글을 쓰는 서기라는 그런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의 서기관들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한 그런 단순히 글만 쓰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나름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성경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성경을 또 연구도 많이 하고, 특별히 이 사람들이 하는 성경 연구는 주로 모세오경을 주로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성경에 있는 613가지 율법 중에 대부분이 모세오경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 이 율법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연구한 게 주 업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겠죠. 하지만 오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또 시험을 하기로 한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영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심각했던 논쟁의 거리였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그 율법교사가 먼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을 하셔요. 그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성경에 너는 율법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니? 그러자 영생에 대해서 친절하게도 그 율법사는 자세히 이야기해 줍니다. 멋진 대답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정말 예수님이 듣기에도 흡족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 19장, 신명기 6장, 신명기 10장,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정말 잘했어요. 네, 이때 당시에 율법학자고 우린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때 당시 율법 서기관들이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율법의 성경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했습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의 구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리한 이 부분은 정말 탁월했어요. 딱 두 가지를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을 관한 것 그리고 이웃에 관한 것. 이게 구약의 계명입니다. 그러더니 이제 좀 우쭐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대답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 그거 맞아.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도 좀 잘 본 것 같고 우쭐해진 그 율법교사는 이제 조금 더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내가 좀 안다. 좀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또 하나 합니다. 그럼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됩니까? 요거 조금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예수님은 죄인들, 그리고 환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를 친구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는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질문이 될 수 있었어요. 어쩌면 이 서기관, 율법교사는 그런 가난한 자들이 내 친구야 라고 했으면 아마 성경적으로 반박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한 유대인이 있다 칩시다. 너와 같은 유대인이야.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유대 민족이야. 뭐 이런 말은 직접 없었지만 배경이 원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 시대적 그때 상황을 봤을 때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 생각보다 꼬불꼬불 험난하고 숨어있을 때가 많아서 실제로 이런 산도적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도 바로 그 이유로 이 부분에 바로 이렇게 지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던 사람이 도둑을 맞았는데 도둑을 맞았는데 몸을 흠껏 두들겨 맞고 옷도 뺏기고 하는 바람에 거의 죽어가는 상태가 되었지. 그때 제사장이 지나갔어. 근데 제사장이 이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또 이 광경을 보고 또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 하지만 마지막에 사마리아인은 와서 이 환자를 포도주와 알코올로 식혀주고 그리고 자기 낙타인지 당나귀인지 실어서 여인숙까지 가져가서 돈도 주면서, 하지만 이 돈이 모자르면 내가 올 때 또 줄게 라고 확답까지 하면서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갔다. 그러면은 네가 생각하기에 누가 참 이웃인 것 같니? 그러자 그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겠죠. 그래, 그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게 바로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우리 사마리아인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3명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같은 유대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조금 더 구약시대로 가면은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둘로 나뉜 적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만 멸망하고 맙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멸망한 사람들이
남유다로 몰려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이방인들과 섞어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혼혈민족을 낳게 된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래. 그 혼혈된 족을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마리아인족을 되게 무시했습니다. 순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많이 무시했어요. 거의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화에서 3명이 들었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우리 사람인데 무시하고 가고 마지막 너네가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어. 자, 누가 참 이웃인가? 이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누군가 좋은 이웃이 돼야 되는데 그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혹시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웃이 되기 위한 방법. 누가 참 이웃인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실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율법을 가르치는 큰 선생입니다. 그럼 레위인은 누구냐? 레위인은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구약에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이 12지파가 돼요. 12부족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지파가 레위 지파, 이 레위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은 이 안에서만 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만 모든 제사를 집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율법에 정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위 족속한테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율법에 대해서 정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레위인 중에 상당수는 제사장이 되고 선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도 율법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의 내놓는 것은 전통과 권위를 많이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많이 부딪히게 된 거예요. 지금 말로 할까요? 이 사람들은 소위 꼰대였습니다. 신학적인 정말 자기 주장이 너무나 강해서 사람들을 돌보는 게 아니고 신학, 율법만 말했던 소위 말하는 꼰대였어요. 그러니 이 권위와 전통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잠깐 제가 마당교회 예를 하나 드릴게요. 또 갑자기 생각났네요. 마당교회도 예배를 드리는데 딱 2번 예배를 크게 방해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두 아주머니가 각자 다른 날 한 아주머니는 예배 중에 간질이 오는 바람에 입에 거품, 하얀 거품은 무시고 몸을 바르르 떨면서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그땐 저도 많이 놀랐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랬기 때문에 좀 당황했죠. 그래서 저도 그때 사람들한테 통성기도를 시키고 찬양도 시키고 방언도 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간질 걸린 아줌마는 좀 있다가 금방 또 나았게 됐어요. 우린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옆에서 시원하게도 해주고 어쨌든 목도 편하게도 해주고 주물러 주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주머니 간질이 났어요. 예배 중에. 다행이었죠. 그렇게 해서 예배에 소위 말해서 방해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도 소위 말 전통적인 기도하고 이런 거 안수하고 이런 걸로 했죠. 다른 날 또 다른 아주머니로부터 예배를 방해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 아주머니는 갑자기 예배 시간에 비명을 지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붙들고 막 우십니다. 알고 봤더니 다리에 쥐가 나셨어요. 자, 그러자 이제 또 성도들 반응에서 이제 또 전통적인 방법을 원하시던 분이 갑자기 또 방언 기도를 하시고 또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땐 쥐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를 다리를 열심히 주물러 드렸습니다. 정말 그 쥐 날 때 하는 여러분들 그 민간요법들 같은 걸 다리도 펴서 막 계속 주무리고 거의 때리다시피 해서.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래서 그 쥐가 풀려서 나으셨어요. 사실 이 두 번째 방법은 권위와 전통을 무시한 방법이었습니다.
너무 예화가 좀 너무 깊은가요? 네. 하지만 저는 그때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때는 필요했던 것이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치료였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치료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를 드신 겁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전통과 뭐 이런 거 권위가 필요해? 사람을 살리고 봐야지.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한테는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은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지켜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죽지도 않았지만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오해였습니다. 이때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또 질책하는 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런 가식적인 모습.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더 중요한데? 이 부분이었던 겁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지금은 마당교회가 이제 건물이 있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건물 안에 있어서 별로 방해받는 요소는 없었어요. 근데 하지만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저도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정말 방해한 것은 뭐였냐면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오는 아이스크림 차하고 그리고 개싸움이었습니다. 이 개싸움은 누구도 말리지 못했어요. 정말 주인이 나와서 어떻게 하기 전까지는 예배드리다 말고 다 개구경, 개싸움 구경을 했어야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차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들어가면 시끄러운데 뭐 가끔 코로 흥얼흥얼 같이 따라 부를 때까지 지나갈 때까지 노래 따라 불렀던 기억도 있어요. 네,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올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생명보다 권위와 전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마다 자기 경험에 의해서 전통을 만들고 그 고집으로 누군가를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게 우선입니다. 나의 잘못된 고집, 전통과 이런 것을 바꿔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제가 한국에 교회 다닐 때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의 신앙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부끄럽게 할 만큼 하나님한테 헌신하며 아주 예배 충실하고 아주 신앙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한테는 자기만의 기준이 생겼어요. 어떤 기준이 생겼냐면은 며느리는 최소한 방언을 해야 하고 며느리는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하고 며느리는 이거에 대한 기준이 너무 확실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을 결혼을 못하게까지 지금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떠세요? 잘못된 거죠? 왜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남한테 이렇게 강요를 하나요? 잘못된 권위와 전통은 확실한 것은 이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웃, 좋은 이웃,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통과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질서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잘못된 권위와 잘못된 전통은 깨셔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우리 스스로 만든 전통과 권위가 있습니까? 깨셔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고 아파하는 이웃을 다듬어주는 것이 보듬어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언가 조금의 손해를 볼 수 있다면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동영상을 보여드릴까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저 높은 수영장 위에 미끄럼틀에서 누군가가 흰 수건을 흔들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나이 지긋하신 분이시죠. 네, 이 초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과 수영장에 가셔서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인지 무엇인지 아이들과 친숙하기 위해서인지 하여튼 자기가 이런 선택을 하시게 됐어요. 자, 교장 선생님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자기의 잘못된 그리고 너무 강직한 교장으로서의 권위를 잃고
모든 학교의 학부모와 아이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네, 어떠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샀을 경우엔 권위도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교장으로서의 권위와 품위도 안 떨어집니다. 네, 어떠세요? 무언가를 손해볼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마음과 돈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한 30만원, 20만원, 30만원 정도의 이익을 볼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내가 매주일 봐야 되는 어느 분한테 마음의 상처를 줘서 이거 참 얼굴 보기가 민망하고 서로 감정이 상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또 몇 년 갈지 몰라요. 1년 갈지 3년을 갈지.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0만 원의 금전을 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까지 30만 원 조금 놓고 그래도 편한 이웃으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들었냐면은 사마리아인이 한 행위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마리아인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여인숙에 묻어놓고 2달란트를 주면서 만약에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와서 줄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죽어가는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도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한 3달란트, 4달란트를 썼다 칩시다. 1달란트는 요즘 기준으로 하면 성인 남자 하루 꼬박 일했을 때의 품삯입니다. 대충 그러면 3달란트라고 생각하고 한 30만 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화를 든 겁니다. 네. 제사장과 레위인은 잃은 것이 없었어요. 사마리아인은 금전을 잃었습니다. 돈을 많이 손해를 보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그냥 돌이켜서 갔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 민족으로서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심지어는 잘못했을 경우는 제사장직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짓말을 한 것이 되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잃고 싶으십니까? 차라리 금전적인 손해를 조금 보시고 사람과 하나님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잃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의 이야기 세 번째 볼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 반전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 내용은 강도당한 자가 이웃을 고르는 것처럼 시작을 했어요. 그 율법 선생도 누가 좋은 이웃이냐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예를 드시는 게 강도 만난 자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강도 만난 자가 봤을 때 누가 좋은 이웃인 것 같아?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사마리아인이요. 그런데 이야기의 반전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그 율법 선생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사마리아인이 고른 것처럼 저 사람을 골라야지가 아니고 그래? 그럼 너는 사마리아인처럼 행동을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진정한 이웃을 네가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돼. 사마리아인처럼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몇 번 읽어보니 결국은 이야기는 약간 엉뚱한 데로 갔어요. 결국은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좋은 이웃이라는 선택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었어요. 예. 그러면은 그래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도울까요? 알겠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도울게요. 옛날 영화 중에 1900년대 초반 영화 중에 네 개의 깃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너 오래돼가 잠깐 봤는데 하여튼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그 주인공 남자가 사막길을 걸어 돌아다니다가 거의 죽게 되었어요. 오늘 주인공처럼 강도 만난 사람처럼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때 원주민을 한 명 만납니다. 그 원주민이 이 주인공을 살려주고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이 주인공이 살아나고 원주민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내게 친절을 베풉니까? 정말 감사하긴 하지만 무슨 의도로 저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 원주민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가 가는 길에 두셨습니다. 단지 그거였던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인도 바로 그 대답을 할 것 같네요. 여러분, 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늘 보내주십니다. 그저 우리가 안 보고 안 듣고 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이젠 익숙해져서 무시하고 싶으신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상처받기 싫으셔서 그랬던 건가요? 오늘 이야기를 쭉쭉 계속 몇 번을 읽어보고 또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런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귀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귀찮음이 결국 하나님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일을 하실 때 귀찮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섬기는 것과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거의 동급으로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만약에 거절하고 저버린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도움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예화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준비된 사마리아인처럼 좋은 이웃이 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3차 유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50세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하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7월 생일자입니다. 홍다인, 문가은, 안선영. 다음 주 기도 박은희 집사. 다음 주 설교 이동주 목사. 이번 한 주도 좋은 이웃이라 칭찬받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늘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주님께 봉헌으로 저희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약해져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느끼고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